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철학 입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반론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할 건데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목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무엇을 위한 가르침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한 가르침이고 어떤 목적지로 나아가는 여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가세나 존자가 열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PPT를 제목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행복 추구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 다르다. 사실은 달라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불자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건 원하는 돈 벌었을 때 얻는 행복, 원하는 명예 얻었을 때 얻는 행복, 원하는 친구 생겼을 때 얻는 행복, 건강해졌을 때 기타 등등 다양한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얻는 행복이 있는데 그걸 쾌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쾌락이냐면 금방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불자는 이 쾌락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은 목적지보다는 뭐냐면 정거장이고 휴게소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안심을 추구하는 것이 불자에게 있어서 올바른 행복 추구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PPT에다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송덕사 다음 카페가 행복문화연구소 아닙니까? 행복문화연구소. 그래서 행복문화연구소 이 약자가 NCI인데 많은 분들이 행복문화 그러니까 해피 컬처일 줄 아신단 말이에요. 해피 컬처인 줄 아시는데 이제 이 행복문화연구소의 애는 니빠나의 약자입니다. 니빠나. 그래서 원래 직역을 하면 열반문화연구소죠. 열반문화연구소. 그런데 이 속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담기 위해서 해피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니빠나라고 하는 불교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넣어서 NCI가 됐는데 이 NCI 행복문화연구소라고 하는 명칭을 보실 때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니빠나, 열반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니빠나는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심을 추구함으로써 얻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복문화연구소라고 하는 명칭을 보실 때마다 기억을 꼭 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조성예 볼 때 5분 향례를 한단 말이에요. 절에 가면. 우리 절은 하나 몰라요? 이력스님이 아마 하시겠죠? 저는 5분 향례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냥 천수보리신명상 치고 말고 이러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오분향례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분향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 불교 아닙니까? 이 동북아시아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오분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오분향이라고 하는 의미는 초기 불교 니까야 속에서 가져왔다기보다는 달마대사 관심론에 오분향례라고 하는 이 오분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단은 선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쓰는 오분향을 가져왔다기보다는 달마대사의 오분향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공통된 해석은 이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불교는 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 열반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불교인데 그 불교 학교, 붓다 스쿨에서 공부하는 필수 과목은 3가지 과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학과 정학과 해학인, 개정의 3학입니다. 이 3가지 과목을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3가지 과목을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해탈학을 배우게 되는 거죠.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양이라고 하는 건 계율을 잘 지키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의 위 속에서 개의 향이 난다. 향기가 난다. 선정을 잘 닦은 사람은 내가 이제부터 쌀띠를 챙겨야겠다 라든지 내가 지금부터 몰입해야겠다 라든지 이런 마음이 없어도 일상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요. 일상에서 삼매가 이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의 향, 선정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가 잘 다듬어져서 거친 번뇌가 사라지고 선정의 마음이 잘 다듬어져서 미세한 번뇌들까지도 일단 가라앉으면 마음이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보는 여실지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혜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수행을 충분히 해서 그 수행의 힘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것을 향기로 묘사를 한 게 이 오분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해탈지견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해탈한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 즉 해탈한 사람의 지혜가 해탈지견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초기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뉘앙스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초기 불교 니까야 속에서는 사실은 정형구가 있어요. 정형구. 그게 뭐냐면 아라한이 되잖아요. 해탈한 거잖아요. 아라한이 됐다. 열반에 이르렀어요. 해탈했어요. 해탈한 아라한이 해탈 선언이라고 하는 아라한 선언, 정형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 아라한이 되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지견의 사실은 첫 번째 해탈지견이자 가장 중요한 해탈지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라한이 스스로 아라한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런 정형구예요. 태어남은 다 했고 청정한 행위는 성취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몸을 받지 않는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태어남은 다 했고 청정한 행위는 성취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몸을 받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몸을 받지 않는다. 해탈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밀린다 왕문경 120페이지에 보면 해탈의 자각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열반론의 첫 번째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될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시 태어날 원인과 조건이 모두 사라진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부가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으면 곡식 창고가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탈한 사람은 스스로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한다는 거예요. 이 자각, 깨침에 대한 자각, 자아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 이 자각이 해탈지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왜 중요하게 짚어드렸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하시는데 문장에 얽매여서 수다원이 본인을 수다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수다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문장이. 예. 제가 자꾸 언급하지만 불자들은 홍길동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해탈지견이라 함은 스스로의 상태를 명확하게 자각하고 그렇게 해서 상대해야 되는 번뇌를 완전히 상대해서 정복하면 그러면 이 법계의 선언을 하는 언어를 정형구로 이야기하는 게 불교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선불교에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선방에서 수행을 하여 그러면은 어느 날 보면 큰절 가가지고 시간이 아닌데 종 치는 시간이 아닌데 종을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한 소식 했다고 치는 거예요. 내가 한 소식 했다고. 종 치면 산중의 모든 암자까지 소리가 다 들려요. 이 얘기는 정해진 시간 외에 누가 쳤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장난치는 일 없고 관광객이 치는 일 없으니까 알리는 겁니다. 선방에서 한 소식한 도인이 생겨났다. 선언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초기 불교에도 있는 거고 선방 문화에도 있는 거고 즉 자신의 해탈과 깨침에 대한 자각이 금지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금강경 때문에 이제 잘못 오해하는 바가 있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넘어가면 121페이지에 깨달은 사람도 고통을 겪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또 읽어보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깨달은 사람도 고통을 느낍니까? 그는 육체적 고통은 느끼지만 심적 고통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가 고통을 느낀다면 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죽으면 집착과 고통도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라한은 삶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직 덜 익은 열매가 흔들려서 떨구지 않고 익기를 기다립니다. 고제자인 사리푸타는 다음과 같은 개성을 읊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네. 마치 고용인이 노인을 기다리듯 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네. 내가 원하는 건 삶도 죽음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네. 마음을 챙기고 명료하게 알아차리며
나는 때가 오기를 기다리네. 이렇게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둘 중에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무엇은 남는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느냐, 다른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치명적인 병에 걸리셨다가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식중독에 걸려서 엄청 고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체적 통증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도 많은 불자들이 의심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게 통증과 고통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건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잘 구분을 못하는 건데, 이걸로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한가? 이게 바로 불교의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수행하는가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통과 통증을 구분하는 겁니다. 불교적으로는 통증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이에요. 고통은 정신적인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도 고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고통과 통증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고 비교를 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통증은 육체적인 것, 고통은 정신적인 것,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육체적인 통증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업설, 인과론을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손이 아파요. 그러면 이 손은 왜 아파요? 자, 딱 쳤더니 아파요. 이 손은 왜 아파요? 내가 쳐서 아픈 게 아니라 사람들은 내가 쳤기 때문에 아프다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고, 내 손이 아픈 거고, 내 잘못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의 원인, 이 경험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주체, 자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지금 내가 쳐서 아픈 것인가, 아니면 손과 책상이 부딪혀서 아픈 것인가, 뭐가 더 담백하고 뭐가 더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지를 한번 꼭 보셔야 돼요.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주체가 주도적으로 이 고통을 만들어냈는가. 세 가지가 모이면 최소한 이런 고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하고 쳤다면 내가 친 게 아니라 의도가 쳤죠. 의도가 합쳐진 거죠. 내가 친 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흐름 중에 부딪히겠다라는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가 손과 책상과 화합해서 통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의도와 자아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마음작용을 자아라고 퉁 쳐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자,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있어.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뭐 주실 거예요? 하나 주울 수 있다면 뭐 주실래요? 제일 큰 걸 줬겠죠. 예. 근데 10원짜리든 100만원짜리든 무조건 그냥 돈이래요.
10원짜리든 100만 원짜리든 10억짜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돈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원짜리하고 10억하고 같아요? 내 마음의 질투라고 하는 마음작용과 내 마음의 의도라고 하는 마음작용과 내 마음의 이 선한 자비라고 하는 마음작용을 자꾸 그냥 뭉뚱그려서 마음이라고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마음작용이라고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게 나라고 해버린다든지 이런 건 10원짜리랑 10억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자, 10원이든 10억이든 돈이에요, 아니에요? 네. 자, 눈알이든 손가락이든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맨날 눈알도 몸, 귀도 몸, 손가락도 몸, 이 말밖에 못 쓴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10원짜리든 10억이든 똑같이 이 사람은 돈이래. 그러면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있는 그대로에 가까울 수가 없고 항상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기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나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전라도 분들은 10원이든 10억이든 돈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아무거나 다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 해가지고 내가 참 거시기 해버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든지 모든 걸 다 그 대명사로 끌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조건에 의해서 육체적 통증은 일어난다. 그러면 정신적인 건 뭐냐면 이 육체적 통증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를 놓고 보면 이 육체적 통증을 바라보는 자아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아가 이 육체적 통증이 일어났어요. 무슨 통증이 일어났냐면은 주사 맞아야 돼요. 자, 주사를 맞으면 엉덩이에 탁 꽂으면 통증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우리하지 않습니까? 우리한 통증이 일어나는데 그 통증을 바라보는 자가 이 주사 통증을 경험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 자아의 반응으로부터 정신적인 고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 결정적으로 자아라고 하는 착각이 이 주사 맞는 통증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이 주사 맞는 경험에다가 자신만의 반응이라고 하는 필터를 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필터를 통해서 주사 맞는 통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증폭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뎌지기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항상 통증이 증폭이 되는 것만 아니에요. 무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그러니까 요 필터를 거치는데 요 필터를 만드는 게 요 자아라고 하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육체적인 조건이 형성돼서 만들어지는 통증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이 자아라고 하는 근본을 뿌리를 뽑음으로써 반응을 바꾸는 것이다. 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도 똑같은 거냐면 우리는 원하는 일이 있어요. 원하는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상황이 있어요.
뭐 해볼까요? 아들, 딸 결혼을 시키고 싶어요. 요즘에도 또 이런 할매들이 많대요. 아직도 아들, 딸을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대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그러나 몰라요. 아들, 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예. 그래도 지금 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아들, 딸 결혼시켜야 되는 할머니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하고. 근데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들, 딸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복이라고 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결혼을 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을 시키는 걸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성공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얼마나 좋아요? 한 달 좋아요, 두 달 좋아요, 석 달 좋아요, 1년 좋아요, 평생 좋아요? 명절 때만 과연 좋을까? 결혼을 시키면 처음에는 며느리나 아들 결혼하면 그 뭐라 그래요? 사위? 며느리나 사위가 고맙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복의 원천이었던 며느리와 사위가 불행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깐 좋았다가 변한다? 쾌락이라고 아까 표현했던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시키기를 원했는데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사바세계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또 높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요 쾌락보다 조금 더 불행해. 왜냐면 잠깐 좋은 쾌락도 성취를 못해서 승질만 나요. 승질 난다. 보면 상황을 바꾼다. 이게 뭐냐면 마치 뭐와 비슷한 거냐면 육체적인 통증을 바꾸는 것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바꾸는 것은 무엇과 배대되는 것이냐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반응을 바꾸는 것을 불교는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불교의 본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의 반응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결혼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자, 결혼을 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나 딸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 원인이 결혼 안 한 아들, 딸 때문이 아니라 결혼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는 걸 알아서 이 욕심을 버려서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그 과정을 배워서 실천해 나가는 방법이 사성제의 눈으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욕심을 버림으로써 욕심을 버렸는데 결혼을 해줬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수 있죠. 욕심을 버렸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일은 없지만 안 좋을 일도 없죠. 그러니까 마음의 반응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욕심을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아무 욕심도 부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의 언어로 놓고 보면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맨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구하는 바가 없다. 구하는 바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로잡히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음속에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허기가 졌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조건에 의해서 통증과 같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하는 바가 없다는 건 커피를 한 잔 먹어야겠다 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지 않은 채 구하는 바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바가 없다라는 건 조금 더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히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구하면, 그런 연습을 하면, 이게 왜 어렵냐면 왼쪽으로 밀면서 오른쪽으로 밀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왼쪽으로 밀면서 오른쪽으로도 밀어라. 왜냐면은 물구나무를 서보면 물구나무를 쓰려면은 뒤로도 넘어가는 힘이 있으면서도 앞으로 넘어가는 힘도 있어야 돼요. 이걸 밸런스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물구나무를 쓰는 거거든요. 마음도 물구나무를 쓰는 것과 똑같은 거라, 중도의 연습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뒤로도 넘어가지 않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바로 중도의 연습이에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사로잡히지 않고 여기도 사로잡히지 않는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건데, 그렇게 연습을 할 때 구하는 바 없이 구한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의 마음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이쪽으로 새버렸는데 이쪽으로 다시 오면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건 욕심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게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은 채 그 원하는 걸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상황에 상관없이 마음이 안심한다. 안심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 때 깨지는 거니까. 끌려다닐 때 깨지는 거니까. 그래서 불교는 상황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음의 반응을 바꾸는 것을 원한다. 반응을 바꾸는 게 무조건 포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둬요. 원하는 걸 왜 바꿔? 무기력해지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원하는 게 다 없어져요? 그럼 먹지도 않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원하는 것에 솔직해지고, 다만 그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통과 통증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질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탈을 했어요. 그럼 고통에서 벗어났겠네요? 왜 벗어났어요? 자, 봐보세요. 왜 과를 자꾸 얘기를 해요. 왜 벗어났냐고 물어보면 벗어난 인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벗어나게 된 근본 인이 뭐예요? 해탈하고 고통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자아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해탈하지 못하고 모든 고통의 원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만드는 원인이었던 자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이거 구분이 되세요? 네. 그러면 해탈한 사람은 자아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는 벗어났는데 뭐가 남았어요, 지금? 마음과 몸이 남았죠. 자아가 사라졌다는 건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이건 그냥 조건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차를 사고 싶어. 10년 동안 사고 싶었어요, 차를.
그 차를 10년 동안 사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네, 너무너무 사고 싶어요. 사로잡혀 있어요. 그 사로잡혀 있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차는 그대로 있잖아요. 뭐가 없어지는 거냐면 마음의 반응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 백묵과 지우개, 이것과 특별히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백묵과 지우개를 나라고 우기는 우리는 착각이 없으니까 여기에는 무아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뿐이지, 우리 몸과 마음은 백묵과 지우개라. 이 백묵과 지우개에 대한 집착으로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는 행동을 멈추라는 것이지, 백묵과 지우개를 없애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통증의 원인인 몸은 남아 있어야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몸을 잘못 쓰면 통증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몸이 남아 있으니까 번거롭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냐면은 관리를 잘 하려면 먹여줘야지, 그러다가 관리 잘못하면 주사 맞아야지, 요즘에는 그 코로나 이제 잘못 접촉하면은 콧구멍도 이렇게 뭐 이렇게 푹 집어넣는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 나 그래 카페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통증이 남아 있으니까 차라리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고통을 겪게 될 필요가 없이 죽으면 되지 않느냐.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죽어버리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뉘앙스잖아요. 어차피 해탈했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열반으로 나아갈 확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안 태어날 확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이 질문 속에서 제가 왜 고통과 통증을 잘 구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착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문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착각이냐면 불교 수행을 하고 불교를 공부를 하는 게 통증을 없애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통증까지도 없애려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불교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한의원 가야죠. 아니면 재활치료원 가시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든지. 자꾸 불교의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도하면 된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다리가 부러졌는데 기도를 하면 돼. 다리가 부러지면 빨리 정형외과를 가셔야 돼. 기도하다가 나중에 쩔른발이 돼요. 큰일 나요. 이런 건 엄청난 우치입니다. 인과 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인이 어떤 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모르니까 마음의 반응을 바꾸는 게 수행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신통력을 얻거나 신기한 능력을 얻거나 이런 게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과 과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열반론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 길도 안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반응을 바꾼다.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것 때문에 생긴 교리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라. 사람들이 불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식중독 걸리셨다. 부처님 식중독. 제가 이 얘기를 정말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무슨 뭐 신성모독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엄청 싫어하실 거예요. 저 스님은 맨날 나와서 왜 저 얘기만 하느냐. 그런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 불교라고 하는 성격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종교고 가르침이에요. 아니, 있는 그대로 식중독에 걸렸어요. 여기 동북아시아에서는 뭐가 마음이 불편하냐면 돼지고기 드시고 식중독에 걸렸다라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동북아시아 불교에서는 신선도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기를 안 먹게 됐거든요. 고기를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문화 속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 게 불교여야 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탁발 문화였기 때문에 고기든 야채든 주는 거 다 드셨거든요. 공양받는 건 다 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북아시아 불교 쪽에서는 이 채식을 하는 문화가 있지만 그 채식 문화는 도교 문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남방불교, 초기불교 쪽에서는 가면은 채식을 하지 않아요. 탁발하는데 오늘은 전화해서 탁발 미리 갈 때 오늘은 돼지고기 빼고 양파 뺀 다음에 조미료는 이걸 넣고 조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식당 예약하나요? 그건 탁발이 아니잖아요. 네. 탁발 문화라고 하는 건 주는 걸 먹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 돼지고기 드셨어. 이거 자꾸 막 숨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관념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생자박,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채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드시고 식중독에 걸리셨어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일체지자예요. 일체지자. 그리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열반, 아까 니빠나를 이루신 분이라. 열반을 이루셔서 모든 고통이 없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으시면서 어떻게 식중독에 걸리셨느냐?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다가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변명이 나왔어요. 이게 처음에는 약간 변명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단 말이에요. 열반에 이르셨어요. 열반. 그러면은 부처님은 열반에 언제 이르셨어요? 요즘에 표준 나이가 몇 세 때 이루셨다라고 표준 나이가 지정이 됐죠? 전 세계 불교에서 35세 때 지금 열반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준 나이를 결정했습니다. 35세인지 아무도 몰라요. 전화해 보셔야 돼. 그때 35세 맞으셨습니까? 그것도 미국식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도 따져보셔야 되고 35세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럼 부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만 33세다. 이러실 수도 있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열반에 이르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열반에 이르셔서 정신적인 고통은 없어졌지만 육체적인 통증은 여지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해 보여요? 불완전해 보여요? 그래서 이 열반을 유여열반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이상한 핑계라, 이거는. 뭐가 열반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랬어요. 처음 유여열반, 무여열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게 처음 시작이 이랬어요. 육체적인 통증이 남아있다라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부처님의 역할이 아니라니까. 이건 불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할 거면은 예방의학 하러 가셔야지. 이렇게 막 박수치고 막 이제 막 이제 무슨 뭐 면역 뭐 이렇게 하고 뭐 운동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지.
불교는 이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헷갈리니까 자꾸 어떤 깨달은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더라. 어떤 깨달은 분이 암에 걸렸다더라. 어떤 깨달은 분이 몸이 아프다더라. 그러면은 몸이 아프고 어떻게 되고 병이 걸리고 이러면은 못 깨달은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생 범부는 육체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면은 깨달은 건가? 그럼 다 깨달았지.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깨달은 거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완벽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셔야 돼요. 초점은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여열반 안 맞는 말이에요. 이때 이미 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것이다. 아유 깜짝이야. 제 소리인가요? 네. 그래서 이때 유여열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또 언제 열반에 이르셨대요? 돌아가실 때 80세 때? 82세인가요? 80세? 아, 이것도 제 나이 너무 따지지 마세요. 자, 80세 때 열반에 이르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원래 행복문화연구소 안 하고 열반문화연구소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장례 치르는 데인 줄 안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화가 불교계에서 큰 스님 열반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돌아가셨다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사실은 큰 스님 열반하셨다. 이거는 돌아가셨다. 이거는 열반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이면 얼마나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도되는 겁니까? 열반이라는 단어는 죽는 게 열반이 아니요. 죽는 건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거지. 열반이 아니라니까요. 마치 지금 이게 지금 약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간 좀 이상한 핑계가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35세 때 깨치신 것도 열반, 80세 때 돌아가신 것도 열반인데 심지어 이것은 유여열반, 이것은 무여열반이라 이제 고통의 요소가 하나도 안 남은 완전한 열반이래요. 그러면 이 열반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열반이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죠? 이 완전 넌센스예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중에 대승불교 철학자들이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말 고도화된 철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번뇌장과 소지장 중에 소지장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 번뇌의 두 가지 장애 중에 무엇이 남아있는가라고 하는 철학들, 철학 체계를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거라. 여기서 지금 단추가 잘못 꼈어. 이거 열반 아니라니까요. 열반은 이미 이때 하셨어요. 열반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버리니까 이미 열반론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 이거는 사망. 이거는 몸베리신 거예요. 경상도 말로. 몸베리셨다. 가셨다. 가셨다. 네, 가셨다. 사망. 열반 아니에요. 열반은 언제 하셨느냐? 35세 때 하셨다. 이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고, 그 초점은 육체적인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아닙니다. 이거 건강관리하는 거지. 이거 불교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소멸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반했을 때 이때 이미 해탈하신 거예요. 삶은 이때 끝난 거예요.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건 이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80세 때 아라한 선언을 해요? 돌아가실 때? 아니라니까. 80세 때 돌아가실 때는 유언하는 거지 아라한 선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열반, 해탈, 깨침 다 비슷한 뉘앙스로 쓰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사망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게 엄청 이상한 거예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저걸 어떻게 살려냈는지, 저 오해를 어떻게 되살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또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눈물겨워요. 단초를 잘못 껴놔가지고 단어를 이미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그걸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미 오랜 시간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유여고 왜 무연지를 그 남은 것들에 대한 철학을 연구하는 것들, 이것들도 이제 나중에 이 기회가 되면은 우리가 수행론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심리론을 한 번 더 하나요? 뭐 어쨌든 인연이 닿으면 한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저거 보기 시작하면 이제 또 열반을 못 하니까. 자, 그래서 제가 표를 가져왔어요. 그동안 몇 번 얘기했었던 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리가 걸렸어요. 오이 75법 표를 가져왔는데 이게 설일체 유부의 표입니다. 법을 나누는 표예요. 이제 불교는 초기 불교는 해체주의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할 때 오정심관 이야기했었잖아요. 제가 개분별관이 무엇인지 구글 찾아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 가서 찾아봤더니 뭔가 했더니 개분별관이 바로 해체주의예요. 존재를 5온 12처 18개로 해체해서 보는 것. 개분별관이 바로 해체주의 관점입니다. 해체주의 관점을 연습하는 것. 근데 그 개분별관의 극치가 뭐냐면 이 오이 75법이에요. 근데 이 오이 75법을 지금 자세히 공부할 거는 아닌데 이 오이라고 하는 게 보면 여기 색법이 있죠. 이게 뭐냐면 색수상행식 중에 세곤입니다. 그 다음 신법이 있죠. 이 신법이 색수상행식 할 때 식입니다. 식온. 그 다음 심소법이 있죠. 이 심소법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수상행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상행. 근데 그 행 중에 불상응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불상응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식과 상응하지 않는 행.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인 의식과 별개로서 상응하지 않고 별개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유의법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72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더 자세하게 해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의법이 있어요. 무의법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문장 때문에 합니다. 123페이지의 유의법에 대하여 읽어볼게요. 생겨나는 혹은 생겨난 행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눈과 형태가 있을 때 보는 작용이 있습니다. 보는 작용이 있을 때 접촉이 있고 접촉이 있을 때 느낌이 있습니다. 또 느낌이 있을 때 애욕이 있고 애욕이 있을 때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착이 있을 때 생로병사와 우비고뇌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눈과 형태가 없을 때 느낌과 접촉과 우비고뇌가 없습니다. 이 행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생겨난 행, 그래서 유의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12연기로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주체는 없지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작용은 있다라는 언급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눈여겨보실 게 유의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비되는 무의법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5275법을 보여드린 거고, 설명도 조금 이따 이제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 그렇게 유의법과 무의법을 한 번쯤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의법을 설명할 때는 항상 연기의 진리로서 설명을 한다. 연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체에 의해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경험이 있는데 그 조건을 설명하는 방식이 12연기든 11연기든 7연기든 3연기든 숫자와 상관없이 연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번에도 지금 유의법에 대하여 2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요 5275법을 좀 간단하게 보고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이번 시간을 정리를 하자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거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니빠나, 열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그 열반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상황을 바꿔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로잡혀 있는 마음의 반응을 바꿔서 안심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쾌락을 추구하는 방법과 안심을 추구하는 방법은 방법론 자체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방향성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하나는 서울 가는 거고 하나는 부산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에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는 결코 열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가 열반론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 목적지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는 어떻게 가는 거고 뭐가 있고 거기서 뭘 얻을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잘 공부하셔서 초점이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 안다고 행복해지지는 않지만요. 이거 알면 열심히 왔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라는 그런 일은 없게 돼요. 우리가 목적지를 좀 바로 알고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열반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세요.